1일 로시 하샤나이자 나팔절입니다. 로시 하샤나 해볼까요?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라는 말은 신년절이다 이 뜻이죠. 해머리다 이 뜻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절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절기 아닙니까? 여호와의 절기. heb사 여호와의 절기. 네, 여호와의 절기가 토라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이 고치려고 시도해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때와 법을 사탄이 고치려고 했다 그랬죠.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사탄이 시도했다는 것을, 또 앞으로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을 위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것, 때와 법을 없애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파괴하는 거죠. 이 때가 바로 무엇입니까? 절기입니다. 절기이고 이 법은 뭘까요? 토라입니다. 그죠? 토라와 절기. 토라를 없애버리고 절기를 없애버리는 거죠. 토라를 흐려지게 만들고 토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율법 폐기론에 빠지게 만들고 여호와의 절기도 교회에서 없어지게 만드는, 이것이 사탄의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가 거의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토라와 절기입니다. 토라와 절기를 거의 잃어버렸어요. 율법 그러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수준까지 되어버렸죠. 율법에 대한 거부감, 율법에 대한 반감,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심 속에 깊이 뿌리 박히게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 그게 뭐지요? 여호와의 절기가 뭡니까? 별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죠? 토라를 잃어버리고 절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그죠?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다른 것들로 대체를 시켜버리고 변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토라와 절기를 잃어버리게 되자 전통적인 기독교는 성경적인 신앙에서 심각하게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혼합 종교와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수준이 됐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없이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도 결국 토라와 절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이비들이 생겨났습니까? 그죠?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켜주는 움직일 수 없는 기준들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서 흘러 떠내려가서 수많은 사이비들,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래. 안상홍 증인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은혜로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은혜로 교회, 신옥주라고. 은혜로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저 피지 섬에 자기들의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폭행을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고소 고발돼가지고 지금 그 교주 비슷한 여자분은 감옥에 7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갇혀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이비 여러분 이단들이 생겨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와 절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이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토라가 회복되는 거 기적입니다. 절기가 회복되는 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7.7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된 것, 그리고 지키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다수는 이것이 무언지도 모르고 당신들 뭐하고 있어? 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언약의 토라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라와 절기의 회복의 여정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호와의 절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토라와 절기는 한마디로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줄과 같아요. 라이프라인이라고 하죠. 생명줄.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주는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토라를 잃어버리면 끝장이에요. 그리고 절기를 잃어버려도 끝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라를 잃어버리고 절기를 잃어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토라를 잃어버렸다, 절기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남아 있었을까요? 땅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독립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토라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라 잃어버리고 절기 잃어버렸다. 그러면 끝장이죠. 그죠? 공중분해 되었을 겁니다. 토라를 잃어버리고 절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생명줄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이 토라와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토라와 절기를 모두 잃어버린 상태라면 아마도 영적인 혼수 상태, 살아있는 듯하나 실상은 죽은 상태, 깊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토라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잃어버리면 깊은 어둠 가운데 여러분 헤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토라 회복의 여정을 걸어온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가 저는 우리 교회는 11년째가 돼요. 토라 회복의 여정을 걸어온 지 11년이 넘은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성경적인 신앙에서 토라와 절기의 가치는 생명 그 자체만큼 중요한 것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절기를 주셨습니까? 언제 절기를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절기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절기를 명령하세요. 그죠? 애굽에서 나오기도 전에, 출애굽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샤밧을 명령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월절과 무교절 명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을 아직 행하기도 전에 벌써 유월절과 무교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 그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낭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헛수고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 많은 지면들을 할애하셔가지고 유월절을 명령하시고 무교절을 명령하시고 여러분 7일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대로 해야 되는지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99%의 교회들이 그 말씀들을 싹 무시하고, 그죠? 싹 무시하고 영적으로만 풀려고 하는 이런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유월절, 무교절, 절기 명령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샤밧 명령이 주어지기도 전에 절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의 절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대대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농담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을 자꾸 비틀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자꾸 말씀을 왜 비틀어?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켜야지.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으면 대대로 지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대로 지금 유대인 공동체는 수천 년 동안 그걸 지켜오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굴러온 돌인 우리 기독교가, 그죠? 굴러온 돌인 기독교가 딱 들어와서는 never mind,
이제 끝났어. 이제 십자가로 끝났어.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절기를 왜 지켜야 될까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또 영어부터 쓰면은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계셔서 한글부터 쓰겠습니다. 자, 재현과 예행 연습. 많은 의미가 있지만 압축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절기를 지켜야 될 중요한 이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재현과 예행 연습.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reenactment라고 해요. reenactment. 다시 말하면 과거의 하나님의 기적들과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를 재현한다는 거예요. 재현. 다시 실행한다는 거죠. 다시 실행함으로써 그 감동을 다시 맛보는 거예요. 그 감동과 감격을 다시 맛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을 6월절을 지키면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그걸 재현하는 거예요. 다시 실행하는 거죠. 다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출애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아멘. 첫 번째 의미가 재현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을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과거의 사건을 묻어두면 다 끝나버려요.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대대로 지킴으로써 출애굽의 기적이, 출애굽의 은혜가 매년마다 너희의 심령 속에서 새롭게 누려지게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게 하라. 출애굽의 그 기적이 너희의 마음속에서, 너희의 삶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재현이고요. 두 번째는 예행 연습이에요. 과거의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허설이죠.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리허설,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사건은 끝나지 않냐고 미래에 또 이루어져요. 미래에 있을 또 위대한 구속의 사건을 위해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기적은 35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때 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 때 더 큰 출애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greater exodus라고 합니다. 더 큰 출애굽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기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행 연습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더 큰 출애굽의 기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재현과 예행 연습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는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구속,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과 구속의 예언적인 스케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언적인 스케줄이다. 하나님이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인류 구원의 과정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스케줄이 바로 여러분 이 절기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혹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또 예언적인 스케줄이에요. 이 예언적인 스케줄이 크게 일곱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여호와의 절기 7가지. 7가지는 또 2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는 봄절기, 두 번째는 가을절기. 2개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2개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아가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2번 오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아께서 봄절기는 초림에 와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고, 가을절기는 재림 때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그 스케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아는 딱 보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을 보니까 2번 오시기로 돼 있어. 그죠? 초림과 재림.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은 초림의 예수아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봄절기, 가을절을 지키면서 이거를 예행 연습하고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절기를 안 지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도 않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와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초림에서 우리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77절은 오순절로도 불리죠. 자, 이 4가지 절기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6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죽으심. 그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교절에서는 예수와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초실절에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절기의 스케줄대로 주님이 행하셨죠. 절기의 스케줄대로 예수와께서 봄절기를 여러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절기의 스케줄대로 가을절기 오실 겁니다. 가을절기에 오세요. 가을절기 이루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77절에는 여러분 메시아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셨죠. 봄절기를 예수와께서 이루셨어요. 가을절기는 무엇으로 시작될까요? 나팔절로 시작됩니다. 나팔절로 시작돼서 그 다음에 속죄일을 거쳐서 초막절로 끝이 나죠. 그 뒤에 작은 절기 쉐미니 아체르트가 있긴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여호와의 7절기. 여호와의 7절기는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이죠. 그죠?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이 이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자, 나팔절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떤 예언적인 스케줄이죠? 나팔절은 메시아의 강림, 재림이죠. 메시아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메시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고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됩니다. 속죄일은 뭡니까? 신부의 속죄와 정화죠. 신부가 당선돼야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초막절은 뭡니까? 메시아 왕국의 시작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출범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언적인 스케줄이라고요. 예언적인 스케줄. 초림 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절기들을 하나하나 이 스케줄대로 다 이루셨던 주님께서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는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이 스케줄대로 또 이루실 겁니다. 이 스케줄대로. 할렐루야. 그러면 사탄이 이것을 위해서 준비도 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없애버려. 교회에서 이걸 없애버리니까, 자, 교회에서 여호와의 절기가 없어져 버렸어. 여호와의 절기가 여러분 붕 날아가 버렸어요. 이건 쓸데없는 저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이걸 없애버렸어. 그러면 공백 상태가 생기죠. 그 빈 공백 상태는 절대로 공백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게 들어와요. 그죠? 거짓된 그 짝퉁들이 들어와. 빈 공간에 짝퉁들이 들어오게 되니 그게 뭐예요?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사순절 지키라고 돼 있어요? 성경 어디에 부활절 지키라고 돼 있어요? 성경 어디에 성탄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성탄절을 지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 성탄절 지키라고 한 구절이 있으면은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상금을 특별히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 것들을 기를 쓰고 지키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거는 기를 쓰고 안 지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죠? 왕께서 지키라고 한 거는 기를 쓰고 안 지키고, 왕께서 지키라고 한 적이 없는 것들은 또 기를 쓰고 지키고,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있냐고요? 그들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와는 우리의 왕이세요. 이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아멘입니까? 여러분, 범절기는 예수와께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뭐 또 지켜야 될 필요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범절기 주님이 다 이루셨다면서요.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무덤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는데 왜 범절기 또 지켜야 될까요? 그래서 뭐예요? 이건 제현이다 그러죠. 범절기는 이미 다 지키셨기 때문에 범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현 시간 속에서 과거의 은혜들을 우리가 새롭게 맛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잊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죽으심의 은혜, 그분의 부활의 은혜를 잊지 않고 현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재현하는 거죠. 가을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을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가을절기를 우리가 특별히 지키는 것은 예행 연습의 의미가 강합니다. 예행 연습과 그 다음에 준비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또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것인지, 그죠? 어떻게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지, 어떻게 그분과 여러분 메시아 왕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지 지금 예행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행 연습 안 하면 엉망진창이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는 get ready, 준비해라. 중요한 행사일수록 준비를 많이 하죠. 그죠? 중요한 행사일수록 준비를 많이 하고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여러분 직전에는 뭐예요? 예행 연습을 리허설을 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행사일수록.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만왕의 왕이 오셔가지고 심판대 앞에 각 사람을 세우게 될 텐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예행 연습도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겠다는 겁니까? 맞이할 마음도 사실은 없는 게 많죠. 좀 늦게 오세요 이런 사람들. 좀만 더 있다 오세요. 아파트 어제 당첨됐는데 이 아파트에서 좀 살다가 주님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근사한 차를 어제 샀는데 좀 있다 오세요. 이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늦게 오세요. 그런 사람들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난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도 많고.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강림하심을 고대하십니까? 그분이 정말 오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오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오실 것을 믿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만이 이 가을절기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이 가을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을절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쉐미니 아체레까지 이제 이 가을절기를 지키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그분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New beginning.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이제 마감되고 메시아 왕국에서 이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가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의 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면서 이 가을절기를 기쁨으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준비하는 일에 힘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준비예요. 준비. 다시 준비하라. 준비하라. 옆에 분에게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왕의 오심을 위해 준비합시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모두가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가을절기의 시작인 나팔절이고 유대력으로는 새로운 해 시작인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2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일곱째 달 첫날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나팔절이 무슨 날입니까?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면서 기억한다는 거죠. 나팔을 불어서 기억할 날. 자, 나팔절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팔절의 핵심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 기억할 날이다. 나팔을 불면서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면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나팔절의 가장 중요한 계명 미츠바는 쇼파르를 부는 겁니다. 나팔 쇼파르를 부는 겁니다. 왜 나팔을 분다고요? 기억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기억하기 위해서. 히브리적으로는요, 이 쇼파르 소리, 나팔 소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팔을 불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잠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라. 졸고 있는 자여 일어나라. 너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 모든 자여 악한 길과 행위를 버리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팔을 부는 것은 잠에서 깨우는 소리입니다. 깊은 잠에서 흔들어 깨우는 소리, 각성하게 하는 소리,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소리, 바로 그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나팔을 불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쇼파를 불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자, 8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데, 첫 번째, 왕의 대관식을 기억하는 겁니다. 왕의 대관식을 기억하는 것이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은 로시 하샤나, 이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친히 왕이 되셨어요. 로시 하샤나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친히 왕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로시 하샤나에 부는 나팔 소리, 쇼파르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땅에 나타날 날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로시 하샤나의 왕이 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날에 쇼파르를 부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이 나타나기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을 기억하라. 회개할 것을 기억하라. 나팔절에 울리는 쇼파르 나팔 소리는 대속죄일까지 10일간의 경외의 날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속죄일까지는 경외의 날들이라고 불립니다. 10일간의 경외의 날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기간은 특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 집중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날들입니다.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쇼파르 소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할 것을 잊지 말아라. 회개함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라는 소리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3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선포하셨죠. 10계명을 선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시내산에 큰 나팔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나팔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길게 울려 퍼졌어요. 그죠? 크고 긴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고 10계명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헌법으로 자유의 대헌장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쇼파르 소리를 여러분 쇼파르 소리를 불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시내산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고 뭐예요? 언약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언약을 지키고 토라를 준행하는 삶으로 너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경고의 소리. 쇼파르 소리는 또 경고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4절 말씀. 에스겔서 33장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4절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입 많은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팔 소리는 경고의 소리란 거예요. 그죠?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입 많은 칼에 그래서 제거함을 당하게 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경고의 사인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죠? 깨어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경고의 소리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전 파괴를 기억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성전 파괴를 기억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레미야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1절.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나팔소리, 전쟁 나팔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죠?
전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전쟁을 할 때도 뭐 신호음, 경고음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쇼파를 불고 나팔을 불거든요. 나팔 소리 가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죠? 그래서 나팔 소리, 쇼파르 소리는 성전 파괴를 기억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신호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이삭의 묶임. 이삭의 묶임과 희생을 기억하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묶임을 받았죠. 그래서 이삭이 순종하고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의 묶임과 희생을 기억하라는 소리입니다. 쇼파르 소리는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하신 것이 순양이었죠. 그 순양에게는 두 뿔이 있었습니다. 순양에게 두 뿔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로시아샤나의 쇼파르 소리는 이삭의 묶임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간구하라는 신호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묶임과 이삭의 희생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삭이 상징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와죠. 그죠? 이삭의 순종, 이삭과 같은 순종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와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묶이셨죠.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셔서 주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쇼파르 소리는 흩어진 포로들을 모으시는 소리입니다. 흩어진 포로들을 모으시는 소리입니다. 흩어진 포로들을 모으시는 소리?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흩어진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흩어진 포로들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포로들을 다 모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포로들을 모으실 것을 기억하게 하는 소리가 바로 쇼파르 소리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사야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3절. 이사야 27장 13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흩어진 포로들을 모으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사야 27장 13절입니다. 27장 13절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그날의 마지막 때에 큰 나팔을 불리니 할렐루야. 큰 나팔을 불 텐데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나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산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흩어진 포로들을 모으시는 신호음이 바로 여러분 쇼파르 소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4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쇼파르 소리를 모르면요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그가 큰 말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할렐루야. 큰 나팔 소리가 쇼파르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때 천사들이 여러분 사방으로 파송이 되어서 그의 택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할렐루야,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모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흩어진 이스라엘의 포로들, 열방으로 쫓겨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여러분 불러 모으시는 신호음이 바로 쇼파르 소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쇼파르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쇼파르 소리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 쇼파르 소리를 울려 퍼질 때 과연 거기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큰 나팔을 부실 때 세상 끝까지 흩어진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 더 있습니다만 여덟 번째까지만 할게요. 여덟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죽은 자를 깨우는 소리가 또 나팔 소리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깨우는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쇼파르 소리, 나팔 소리는 죽은 자들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부활의 신호탄이죠. 부활의 신호. 죽음에서 깨어나라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쇼파르 소리에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깨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쇼파르 소리는 죽은 자를 깨우는 소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로 갑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론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조바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메시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나팔 소리는 죽은 자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쇼파르 소리를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쇼파르 소리가 울릴 때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와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와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땅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작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고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다 알고 계시지만 까먹으셨죠? 그래서 제가 조금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을 절기가, 그리고 나팔절에 쇼파를 불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적인 것이라고요.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나팔 소리가 울림에 죽은 자들이 깨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쇼파를 여러분 교회에서 불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이게 뭔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절기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웃으신 이유는 기쁘신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하프타라 말씀이잖아요. 하프타라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하프타라 말씀이에요. 로시 하샤나의 둘째 날 하프타라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 20절까지. 자, 성경을 펼치시고 그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 20절. 로시 하샤나 둘째 날의 하프타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팔절에 나팔, 쇼파르, 나팔을 불면서 기억할 날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은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흩어진 포로들을 모으실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팔절에 기억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포로들을 모으시는 것이다. 포로들이란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겠어요. 포로들이라 하면,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열방중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을 포로라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AD 70년 이후, 그죠? 성전 파괴되고 AD 70년 이후로 이제 땅끝까지 흩어져 버렸죠. 땅끝까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죠? 열방의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버렸어요. 이들이 바로 포로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포로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로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포로들,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의 포로들과 남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을 기억하게 하는 소리가 바로 쇼파르 소리입니다. 쇼파르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요? 포로들을 모으시는 신호음이라고 그랬죠. 포로들을 모으시는 신호음, 그죠? 아수르에서 쫓겨나고 로마에서 쫓겨났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들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음이 큰 나팔을 불리니 그랬죠. 큰 나팔을 불리니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이 포로들을 모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오늘 합타라 말씀 예레미야 31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에프라임은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제가 바로 에프라임입니다. 여기서 에프라임은 누구일까요? 에프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북이스라엘 포로들,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자손들, 북이스라엘 포로들. 이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내가 그를 깊이 생각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원문에는요, 자코르 에스케렌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자코르 에스케렌누 오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코르 에스케렌 해가지고 부정사 절대형이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강조입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그를 기억하리라. 내가 반드시 다시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번역은 좀 다르죠. 그는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죠. 내가 반드시 북이스라엘에 쫓겨나간 그 포로들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리라. 기억한다는 말은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헬라적으로는 머릿속에 떠올리는 기억하는 거죠. 히브리적으로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액션, 그죠? 액션을 하겠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그를 다시 기억하리라. 그 말은 내가 반드시 북이스라엘에 쫓겨난, 에브라임에 쫓겨난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밑에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헴 아라하메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헴 아라하메누.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멀리서 바라보고 불쌍하네, 아이고 저거라, 에이, 이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죠? 내가 에브라임을 불쌍히 여긴단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비록 하나님이 그의 죄로 인해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셔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을지라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그를 기억하리라.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로들을 모으실 것을 기억하게 하는 소리가 쇼파르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쇼파르 소리를 불고 또 들으면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이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그죠?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르호보암 시대에 둘로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어. 그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데,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여기에는 레위 지파도 포함이 되죠. 레위 지파는 따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지파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다스리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남유다가 되죠. 남왕국 유다가 되고, 북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몇 지파를 맡기셨어요? 10지파를 맡기셨죠? 10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왕국은 뭐라고 그래요?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이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지파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유력한 지파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뭐라고 불릴까요? 예후다라고 불리죠. 예후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 지파의 유력한 지파는 누굴까요? 에프라임 지파죠. 에프라임 지파가 유력한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또 뭐라고 불릴까요? 에프라임이라고 불리죠. 그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프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불려요. 에브라임아라고 부르면 북왕국 10지파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에프라임아, 그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말할 때는 에프라임 지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북왕국 10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북왕국을 대표하는 이름이 에프라임이었어요. 제가 북왕국입니다. 북왕국 10지파 에프라임. 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북왕국은요, 이 여로보암 시대 이후로 한 번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하나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전부 다 배교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의 길을 걸었어요. 이 배교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배교의 길을 걸었어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언약을 버렸다는 거죠.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하고 토라를 버렸다는 거예요. 토라를 버렸다. 하나님의 토라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BC 722년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북왕국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 피정복민들을 세금만 바치면 그 땅에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피정복민들 전부 포로로 끌어갔어요. 전부 포로로 끌어가지고 자기 땅에 다시 이주시키는 정책을 그때 당시에는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전부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끌어가가지고 이 땅의 주도 세력을 교체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땅의 명맥을 끌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전부 끌려갔어요.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이주 돼가지고 그 뒤에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이라는 거예요. 포로들. 그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됐어요.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이었어요. 뭐 때문에?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버렸다 하면 뭐예요? 토라를 짓밟았다는 거예요. 토라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남왕국 유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남왕국 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또 포로로 사로잡히기 직전에 와 있었어요. 이제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은 남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기 직전에 와 있었어요. 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북왕국이 140년 전에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이 정신을 못 차려. 하나님이 아수르의 포로로 전부 다 끌려가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들도 언약을 배반하고 온갖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토라를 짓밟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남왕국도 역시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하기 직전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인데 너희는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저항하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극렬한 민족주의자들은 예레미야가 반역자지, 그죠?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이 쳐들어올 것이고 일본이 쳐들어올 건데 중국 시진핑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시오 이러면 돌에 맞아 죽겠죠. 죽이려고 그러지, 그런 인간들. 끝까지 저항을 하자 이래야지 맞는데, 예레미야는 심지어 바벨론 왕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지 말라고까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 요셉의 집이라고도 불리죠. 북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140년 동안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도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임박한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과 구속의 희망을 또 약속하십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흩어진 자들, 남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내가 그들을 다시 심고 다시는 그들이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야. 미래. 여러분,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판은 받아야 됩니다. 징계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땅히 70년 동안 징계를 받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10지파까지도 포함해서 자기 백성을 다 모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프타라 말씀, 이 하프타라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과 구속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예언 모음집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 모음집은 30장 2절부터 시작이 돼요. 30장 2절 3절을 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과 구속을 예언하는 예언 모음집이 30장 2절 3절로 시작됩니다. 30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이건 뭐예요? 북이스라엘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3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절 말씀. 시간이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31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할렐루야. 여기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들은 누구일까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는 표현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죠?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건 맞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근데 그들에 대해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벗어난 거죠.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나오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칼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의미해요. 따라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겪고서 생존한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전쟁을 겪고서 생존한 남은 자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아수르의 칼에서 살아남은 10지파의 남은 자들과 포로들을 의미합니다. 아수르의 칼에 살아남은 10지파의 남은 자들과 포로들, 그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니 그랬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이들이 쫓겨났죠. 그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쫓겨났는데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되는데 그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에서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포로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멀리서부터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1장 3절이에요. 자, 31장 3절은 북이스라엘의 포로들, 아수르의 포로로 쫓겨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돼 있죠. 나에게 나타나사. 갑자기 나가 나오네. 70인역에 보면 그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누구에게? 아수르의 포로들, 북이스라엘의 포로들, 그죠? 그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들은 누굽니까? 죄로 인하여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아수르의 칼에 의해서 쫓겨난 자들, 그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비록 그들이 배교의 길을 걷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적인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징계는 있고 심판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하바톨람,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수르에서 쫓겨나고 포로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누가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말합니까? 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 끝났고 이제는 이방인 교회와 언약을 체결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이끌어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에프라임 산지로 돌아오게 하시고 에프라임 산지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4절 5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먼저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기쁨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는 좀 이따 쳐야 돼요. 더 놀라운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 에프라임, 반역한 자들이에요. 그죠?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었어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왕이 누구야? 기억도 안 나네. 베가인가?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전부 악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의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수를 들어서 쫓아내버렸고 야수리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고 그 후로 뿔뿔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부른 줄 아세요? 음녀라고 불러요. 음녀, 창녀, 그리고 가늠하는 여인 등으로 불렀어요. 선지자들이 음행하는 자, 그죠? 창녀, 음녀. 근데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베툴라트 이스라엘, 베툴라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툴라, 협사 베툴라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그들의 죄를 질타하면서 불렀던 여러분 음녀, 창녀, 가늠하는 자, 음행하는 여인, 이런 칭호를 하나님이 너무 극적으로 뒤집어가지고 처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처녀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할렐루야. 베툴라트 이스라엘. 베툴라가 무슨 뜻입니까? 베툴라는 젊은 여인, 결혼을 위해 준비된 젊은 여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다시 하나님과 결혼하기에 합당한 정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더 이상 그들이 염려가 아니다. 더 이상 음행하는 여인이 아니다. 처녀로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처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의 음행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음행과 음란과 너희의 간음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결혼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와서는 그들이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메시아 왕국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들이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고,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이에요. 북이스라엘 뜻이에요.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고 심는 자들이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회복된 북이스라엘, 그들은 더 이상 음녀가 아니에요. 더 이상 가늠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음행하는 창녀들이 아니라 그들은 처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와 결혼하기에 합당한 정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길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할렐루야. 에브라임 산 위에서 그랬죠. 에브라임 산 위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죠. 여러분, 남유다의 포로가 돌아오는 게 어렵습니까?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오는 게 어렵습니까? 남유다의 포로들은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막 알리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포로들은 지금 거의 없어요. 북이스라엘 포로들은 돌아오기 완전히 잃어버려진 받은 자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심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봅시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와. 저는 놀래가지고 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이끌고 여러분 북왕국을 세우면서부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 레인이 아닌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토라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들의 절기를 지켰어요. 예를 들면 초막절을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로 바꿔버렸어요. 절기도 바꿔버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서 분향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완전히 딴 살림을 차려버렸어. 남유다와 완전히 딴 살림을 차려버렸어.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뭐 모른 척 하세요.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딴 살림 차려버렸다니까. 딴 살림, 완전히 딴 살림 차려버렸어. 예루살렘 갈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세우고, 그 다음에 번제단 세우고, 그 다음에 레위자손 아닌 제사장들 세우고, 그리고 절기도 다르게 완전히 바꿔가지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어. 근데 여로보암 때부터 멸망당할 때까지 한 번도 그것이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6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할렐루야. 회복된 북이스라엘 여러분 열 지파 에프라임은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면 다시는 딴 살림 차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과 다른 신전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지금 말하게 될 것이라고 완전한 회복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와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출범한 날부터 멸망한 날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죠? 하나님의 토라를 사랑하고 인정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6절에는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수꾼들은 누구일까요? 이 파수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파수꾼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월삭의 시작을 알리는 초승달이 떴는지를 살피는 자들이에요. 월삭을 선포하기 위해서 월삭의 시작을 알리는 초승달이, 고대시대 때는 초승달이 뜬 것을 관찰해서 월삭을 선포했어요. 이해하십니까? 파수꾼들을 보내서, 혹은 증인들이죠, 증인들, 파수꾼들을 산 위로 보내서 두세 명의 증인들이 초승달이 떴는지를 관찰하게 하고, 초승달이 떴습니다, 초승달이 떴다, 그렇게 하면 이제 월삭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월삭의 시작을 알리는 초승달을 관찰하기 위해서 초승달이 떴는지를 살피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파수꾼들이에요. 그들이 에브라임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서 초승달이 떴는지를 살피고, 초승달이 떴으면 비로소 월삭을 선포하는데, 월삭에 시작하는 절기가 뭘까요? 월삭에 시작하는 절기 나팔절, 오늘이에요. 로시아샤나, 그죠? 월삭에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티슈리 1일, 그죠? 나팔절입니다. 파수꾼들이 산에 올라가서 초승달이 뜬 것을 관찰한 순간부터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의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죠?
증인들이, 파수꾼들이 산에 올라가서 초승달을 관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게 정해지지 않아요. 근데 초승달이 떴는지를 관찰한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날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수꾼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순례의 절기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할 겁니다. 너희는 준비하라. 올라갈 준비, 따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따로 제사 지르는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도록 이제 순례자들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2성전기에는요 1세기 때 제2성전기에는 외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치는 자들, criers, 외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각 마을들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순례의 절기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상기를 시켰어요. 절기가 다가오면 순례의 절기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상기를 시키고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떠나는 시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언제 몇 시에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순례를 떠날 것이다라고 선포했다고 그래요. 외치는 자들이. 그리고 이제 순례를 떠나는 날 아침이 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외침으로 순례객들을 깨웠다고 합니다. 떠나는 날 아침. 자, 뭐라고 외치냐면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라고 여러분 순례객들을 향해서 그들을 깨우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구무 베날레 디온 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그것이 6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6절 후반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에브라임 산 위에 세워졌던 파수꾼들이, 그죠? 과거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가지고 여러분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따로 다른 신에게 번제를 드리고 이랬던 에브라임들이 쫓겨나서 돌아온 다음에는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딴 살림 차리지 않고 다른 신전, 다른 성전을 세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파수꾼들이 외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탈금 요나탄에 보면요 이 파수꾼을 뭐라고 풀어서 번역을 했냐면 다가올 위로의 시대를 갈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다가올 위로의 시대를 갈망하는 자들, 파수꾼들, 다가올 위로의 시대를 갈망하는 자들. 다가올 위로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메시아의 시대죠. 메시아의 오심과 최종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죠? 다가올 위로의 시대를 갈망하는 자들. 그런데 여기 파수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노츠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수꾼들 복수입니다. 노츠림. 그래서 노츠림이 지금 파수꾼들인데 1세기 때 예수와의 제자들, 예수와를 믿는 제자들 공동체를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불렀죠. 나사렛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노츠림이라고 합니다. 이 노츠림하고 이 노츠림이 같아요. 철자가 똑같아. 다가올 위로의 시대를 갈망하는 자들, 노츠림, 파수꾼들. 근데 그들이 나사렛 사람들과 스펠링이 똑같아. 1세기 때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들한테 적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왜? 예수와의 제자들은 다가올 메시아 시대를 갈망하는 자들이죠. 다가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죠? 최종 구속을 갈망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바로 우리들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포로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노츠림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은 다가올 위로의 시대를 우리가 기다리고 갈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외치고 전파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노쓰림입니다. 할렐루야. 답사 우리는 노쓰림입니다. 우리는 노쓰림입니다. 우리를 노쓰림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버렸네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기쁘시죠?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아쉬워도. 자, 20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입니다. 쫓겨난 자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그를 다시 기억하리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비록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쫓겨나고 아수리의 포로로 끌려가고 열방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내가 반드시 그들을 다시 기억할 것이고 불쌍히 여겨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브라임이 다시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길을 찾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이거는 뭡니까? 에프라임의 회개입니다. 에프라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쫓겨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여러분 뿔뿔이 터져서 죄로 인해서 쫓겨났는데 마지막에 되면 하나님의 모든 포로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언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토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프라임의 남은 자들이 마지막에 토라로 돌아오고 언약으로 돌아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다시 기억하리라. 내가 그를 다시 불쌍히 여겨서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서 회복하고 그 땅에서 그를 다시 심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는 여러분 열쇠는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쇼파를 불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회개해서 주님 이스라엘의 땅으로 우리가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회개하면서 우리가 또 나와 쇼파를 불면서 주님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또 남유다의 포로들을 주님 속히 모아주시옵소서. 속히 모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